오늘은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나눴던 이사야 말씀 이어서 이사야 48장 12절 이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것,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48장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으라, 하나님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장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땅끝까지 창조하신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들으라,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이사야 48장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다 모여서 들으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왜 그렇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다면 평강이 강 같을 것이다, 의가 바다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평강이 강 같고 의가 바다 같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전능자, 그들의 구속자 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린 것, 바로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강물처럼 넘치게 주셨을 텐데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모래 알갱이 같다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자녀 낳는 것을 좀 힘들어 낳고 기르는 것 때문에 많이 낳지 않죠. 근데 이 당시 고대에서는 자녀 많은 것이 성경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주신 기업, 그리고 그의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복, 자녀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자녀들 많으면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고, 이 자녀들이 막 번성하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군사력이 되고 국력이 되고, 그래서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원수와 싸울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최고의 복, 내 말을 잘 들었으면 그 복을 넘치도록 받았을 텐데, 평강이 강물 같고 의가 바다처럼 넘쳤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게 된 그 일, 평강이 강물처럼 의가 바다처럼 넘친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권위가 위험이 있는 말씀인지를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천지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천지만물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이면 천지가 일제히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잘 알고 계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이 애굽의 마병들이 빠져 죽게 될 몰살할 그 홍해를 하나님이 이 모세의 찬양처럼 입김을 한번 부시니까 그게 벽이 된 것이죠. 마른 땅이 된 것이, 물들이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애굽의 마병 다 몰살시킬 그 물이 그냥 양쪽에 벽으로 서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천지가 일제히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그런 것이죠. 이 추수 시기에 언덕까지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위에서부터 멈춰 쌓여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일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고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 그 날이 다 지나기까지 해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와 같은 일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그 도망가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가 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런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2000년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 천지가 일제히 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이 다 불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불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다 불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게 되는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불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에 거하여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일제히 서는 것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막 그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막, 여러분 어부, 요즘으로 하면 마이스터 같은 어부 베테랑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그때 막 예수님 밑에 주무신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 우리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서 바가지 가지고 물을 푸고, 지금 왜 이렇게 늦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저기 가서 너는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 1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죠. 그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건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역시 최고십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제자들 없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저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일제히 서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천지가 일제히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왜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까? 이사야 48장 앞부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는지를 처음부터 쭉 기록하십니다. 왜? 그들이 도대체 그 천지가 일제히 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절 2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요,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난 예루살렘의 백성이야, 난 거룩한 성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도 의로움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듣지 않은 자들인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은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 5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일제히 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툭툭 막 튕겨져 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목의 힘줄이 쇠요. 여러분, 제 목 힘줄이 쇠 같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유다 백성, 너 목 힘줄은 쇠야 그러셨어요. 이 목이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선지자를 때려잡아 죽이고 오게 가둬도 안 들어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된 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강해져서 바벨론의 신이, 이 바사의 신이 강해져서 우상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말할 목 힘줄이 쇠 같은 사람들이라. 이마가 노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면 철판을 얼굴에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는 완악하다. 너희는 목 힘줄이 쇠 같고 이마가 녹 같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고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징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으리라. 게으르하다.
속이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다는 것, 반역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반역이 그냥 삶,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반역했던 것, 바로 유다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다 망하고 돌아올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 사실 애굽에서 나와 이 예루살렘, 이들이 쫓겨가기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죠. 신명기 9장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도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 대적을 싹 다 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처럼 앞서간다. 내가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대적은 싹 다 멸할 거야. 그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잊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 대적을 다 멸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발라서가 아니야. 그 가나안 땅 대적들이 그 죄악이 악해서야. 너희가 의로워서, 몇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9장에 가나안 백성이 악해서 그런 것을 잊지 마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희는 듣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9장 12절 13절에는 너희는 속히 하나님의 도를 떠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명한 도를 떠나는 것도 아주 속히 떠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서 쫓겨나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올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그들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포로로 쫓겨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담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0% 아주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이렇게 새 힘줄 안 같아 보여도 새 힘줄 같다고 제가 못 깨달아도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말씀이 꼭 맞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뼈저리게 듭니다. 뱃속에서부터 패역하고 얼마나 속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막,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냥 속히, 얼마나 속히 그냥 하나님 주의 종인데도, 제가 막 속히 떠나면 여러분은 천천히 주의 말씀 이렇게 막 떠나고 막 범하고 혹시 그러십니까? 이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보신 게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요, 완악해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제가 얼굴이 그냥 별로 완악해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그렇다는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혜를 좀 받고 뭐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일을 하면 대단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대단한가 보다, 특별한가 보다.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완악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이 쇠 힘줄 같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치더라도 아주 그냥 저 같으면 아주 하나님 없으면 아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내쳐버리죠.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하나님에게 받을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분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창조했다, 내가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 주님 되신 은혜.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2019년에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게으르하고 뱃속에서부터 패역한,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난 그 유다 백성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우리로 순종하는 자,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 8절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쇠임줄 같은 또 완고한 그 유다 백성들을 고난의 풀매에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예측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마음이 완고한 유다 백성들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용광로죠. 여러분 그 완고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여러분 연단은 괴롭게 하는 게 아니죠.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은처럼 하지 않았다. 진짜 은 만들려면 불을 완전히 떼어서 불순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타 죽고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허물과 죄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하신 건 무엇입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 말라기서에 보면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자의 표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연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연단된 사람들은요,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의 재물이 너무 귀하다. 너희가 드린 재물을 내가 너무 기뻐 받는다. 그것이 의로운 재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의로운 예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누가 그런 예배를 재물을 드리냐면 연단 받은 자. 이 말라기서 4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주의 사제를 보내서 이루실 일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번제물과 다른 제물들을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솔로몬의 사랑을 받던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목소리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듣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의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주시고 해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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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고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이런 말씀을 마음에 그냥 어떻게 새기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말은요, 이 마음에 남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막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순종의 참 모습은 아니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거 안 지키면 막 그냥 고난당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서 그냥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그냥 깊은 곳에까지 담겨지는 것. 오늘 이사야 48장에 너희는 가까이 나와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 73편 오늘 묵도 말씀에 보면은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누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멀리하면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니까? 시편 73편의 아삽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럼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온 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이 땅에는 소중한 것이 너무나 그야말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삽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 하나님 우리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아삽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소중한 건 많죠. 정말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소중한, 근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 가장 사모할 존재. 그리고 우리를 여기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하늘에 누가 나에게 있겠네, 땅에 너밖에, 마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온 땅 천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모할 존재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많은, 훨씬 더 많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너밖에 나에게 누가, 온 땅에 너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와 같이 우리를 사모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으니,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자기 피 같은 생명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하늘 끝보다 더 높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 무엇이 기본이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 땅에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것 다 무엇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여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먹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분이. 제자들이 바로 왜 씻어주셨습니까? 그냥 모델로 본으로 보라고. 사랑하셔서 배신자 베드로 찾아가신 것도, 핍박자 바울을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은 다 온통 사랑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에 땅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와 같이 고백하게 하시는 분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것 잘 알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했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요, 너 왜 배신했냐? 너 아주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말씀에 굳게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너 깨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오직 주님 더 바라봐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신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 상황에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시죠. 목자 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너 팔 벌리고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죽음으로 예수님이 섬길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뭘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너 이제 십자가 짐 지고 베드로처럼 죽임 당할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막 기쁘시겠어요? 슬퍼할 수는 없지만 또 기뻐할 수도 없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이 마음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 죄값 이제 갚아, 나 배신한 이제 죄값을 이제 너 치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한 바울 만나셔서 너 이제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너 참회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죠.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이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주님이 내게 부어주노니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샘 솟는 것처럼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위해 해를 받을 것이다 똑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거야. 그 이름을 사랑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너 이제 종이 되라고, 정말 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너무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데 너무나 원수도 사랑해. 네가 희생해. 네가 주의 복음을 위해 네가 핍박도 받고 모욕도 받고, 그런 말을 들어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주님 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 이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일독해야 되니까 이거 또 밀렸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무나 주님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죠. 여러분 이제 사랑이 막 지나가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기억 안 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막 얼마나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고 말씀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배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다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남동치 안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순종 아니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주님 그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옵소서.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